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나오는 영이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교회를 평가를 하잖아요. 교회를. 그럴 때 이제 교회들이 뭐 우리 교회는 참 작은 교회죠. 그죠? 이렇게 작은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를 보면 교회가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또 그렇게도 평가하는 반면에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좀 교회가 안 좋아. 그래서 교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그렇지만 안 좋은 교회, 덜 좋은 교회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들의 평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뭐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주님이 교회를 평가를 하실 때는요, 교회를 얼마나 크다, 작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의 평가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그 교회가 죽어있느냐 이렇게 평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각할 때 큰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커도 그 교회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적고 정말 사람이 없고 재정이 힘들고 어떤 교회 건물이 너무 초라할지라도 그 교회를 보면서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인정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판단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판단할 때 좋은 성도, 나쁜 성도 이렇게 판단하실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판단하실 때도 살아있는 성도 아니면 죽어있는 성도, 다시 얘기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성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성도로 구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우리들에게 도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겠다는 소망이 있는 자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죽어있는 성도, 죽어있는 교회는 모양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지금 재앙이 계속해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7 인을 떼는 재앙, 그리고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지금 재앙이 점점 진행되어지면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촉박성이에요. 긴박성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밀봉되어져 있는 것을 떼서 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고 불고 그 나팔이 불려지면서 우리가 그 나팔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동이 주어지죠. 그러나 7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쏟는다는 것은 쏟자마자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시간이 계속해서 가고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곧 임박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 벌써 6번째 대접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데 6번째 대접이라고 한다면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이제 7번째 대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상은 종말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세대주의적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대를 구분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은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그러고 있다가 7년 대환란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익숙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법을 부인하고 있어요. 부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그러면 7년 대환란의 시작이 언제냐는 거죠. 12월 1일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은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이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할 때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후 3년 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7년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가 7년 대환란이냐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생이 지금처럼 평탄하게 가다가 자 지금서부터 여기 땅 7년 대환란이 시작되니까 갑자기 모든 재앙이 쏟아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 해석을 할 때에 어느 한 시점, 7년이라고 하는 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을 하셨어요. 그 초림을 하셔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저도 앞으로 몇천 년이 더 갈지 아니면 오늘 당장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바로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초림의 사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종말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의 6번째 재앙도 먼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환경과 조건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건 다음에 7번째 재앙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내가 지금 죽은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일 하나님의 징벌 속에 들어가신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신앙이 무서운 거죠. 왜? 오늘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12절을 보시면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대접이 쏟아지는데 어디다 쏟냐면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6번째 대접의 재앙이 이루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졌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구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세대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브라데가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이라크. 지금 이라크에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그 유브라데 강 동쪽에 어떤 나라가 있나요? 중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수많은 군인들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어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한다라고 세대주의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면 요즘 시대에 누가
뭐 말 타고 걸어서 누가 행군해서 가요? 비행기로 다 날아가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안 마른다는 상징적인 얘기지, 중국의 군대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된다고 하는 해석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 당시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지금 저 유브라데 강이 무엇을 만들고 있었냐면 이민족의 침입을 막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높은 산맥이라든가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이제 그렇게 이민족의 침입을 막는 1차적인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도 그렇지만 국경과 국경을 나누는 어떤 이쪽 지역과 저쪽 지역을 나누는 기준점이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성경에서 창세기 15장 18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땅을 주시겠다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남쪽은 애굽에서부터 북쪽은 유브라데, 이라크 땅까지 경계 지점을 해서 모두 가나안 땅,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경계가 무너졌다는 건 이스라엘이 요만큼의 땅이었는데 지금 경계가 무너져서 동방의 사람들이 침투해 온다는 것은 섞여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 가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면 지금 심판의 긴박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왜? 지금 북쪽에 경계가 무너지니까 이민족들이 다 침입해 올 수 있음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11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며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지금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어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되어졌다. 이게 뭐냐면 이사야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강을 건너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으시 다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실질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포로 귀환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얘기는 무엇을 하나 해주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지금 죽어있는 성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는 어때요? 유브라데 강의 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심판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장면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의 상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오늘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남쪽의 애국과 북쪽의 이스라엘의 경계가 딱 세워져 있었잖아요. 근데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혼합이 되어졌어요. 그럼 이게 뭘 상징하느냐, 마지막에 재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 현상 속에 있다고요. 예전에는요,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와 세상이 딱 분리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면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 좀 죄송하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조금 나쁜 사람, 이것을 누구도 인정했냐?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했어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어떤 진리의 장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다고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딱 이원화돼서 분리가 되어져서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들은 우리를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가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무시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했던 사건이 우리 앞날이 있었다고요. 아마 여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는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어졌냐면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진리의 싸움이 교회와 빌진리를 갖고 있는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싸움은 어떻게 되어졌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끼리의 싸움이고 목회자와 목회자들끼리의 싸움이고 교회와 교회끼리의 싸움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예전에는 교회는 10개의 교회가 있으면 10개의 교회가 다 무엇을 주장했냐면 창조론을 믿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두 개가 크게 대립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창조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진화론. 그래서 양쪽 진영이 팽팽하게 싸우면서 교회와 세상의 진리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이제 교회 안에 창조론을 믿는 자도 있고 진화론을 믿는 자들도 어디에 생겼어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적이 우리들과 대항하며 진리, 비진리와 싸워야 되는 사람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신 진화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예요? 세상과 교회가 타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 유신 진화론, 하나님은 진화하게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거 내가 믿겠다는 거야. 그러나 창조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진화를 통하여서 진행되어지더라. 무엇과 무엇의 혼합이에요? 창조론과 진화론이 너무 팽팽하게 맞서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보를 하여서 창조 그거 인정하자. 그러나 진화도 인정하자. 그래서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유신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이 유신 진화론을 여러분들이 아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이걸 지지했던 분이 누구냐면 C.S. 루이스예요. 여러분들 메시지 성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메시지 성경을 쓰신 C.S. 루이스가 이걸 주장했다고요. 처음에. 그만큼 이렇게 교회 내에서 유신 진화론, 그러니까 이제는 목회자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는 잘못되어졌다라는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을 성도들이 아멘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인 예화를 들어드릴까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결혼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으로 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부 세상에서 아니야,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돼?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끼리 결혼하면 어때라고 하면서 세상과 대립이 되어졌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교회 내에서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멘 당연히 나오실 것 같죠.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청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동성 결혼이 뭐가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 중에서도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 모든 것들의 진리는 성경이었던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진리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면 남자와 남자끼리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가 잘못된 거죠? 너와 나는 다를 뿐인데 라고 얘기해요. 요즘은 틀렸다는 얘기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것은 죄다, 이것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안에 세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만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반발을 갖는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에요?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 있는 거 믿으십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말고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천주교의 강단 위에 누가 서요? 스님이 올라와요. 법당에 누가 서요? 기독교 진보 목사님이 서서 법당에 서서 설교를 하는 거 여러분들 너무너무 쉽게 봤잖아요. 제가 부천에 가니까 부천에 운동장인가요? 뭐 그쪽으로 가다 보면 큰 절이 하나가 있어요. 절이. 근데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보다도 더 빨리 그 법당에서 그 절에서 붙이는 현수막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이게 교회에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절에서 붙여요. 또 여러분들 길에서 보셨을 거예요. 4월 초파일이 되면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큰 현수막이 붙어요. 누가 붙이죠? 교회에서 붙이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과 세상에 딱 구분이 되어졌는데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뭐냐면 이 경계가 무너짐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그들의 사상이 전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계속해서 상정되고 있는 법안이 하나가 있죠. 소수 인권론자들을 위한 법이라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악 임례를 선포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국회에서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그걸 투쟁을 하면서 막고 그러는데 막을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법이 상정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 이것이 지쳐서 목회자들이 내려놓고 우리 성도들이 내려놓으면 그 법은 통과가 되어지면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동성애는 죄인 거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감옥 가는 걸 각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마지막 6번째 재앙이 쏟아지고 나니까 이제 진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진리가 사라지고 누가 기준이냐면 내가 생각해서 옳은 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의 종말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품을 떠나셨어요. 저들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내가 생각할 때에 라는 말처럼 어려운 거 참 무서운 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생각할 때에 내 생각대로 합니까? 이것은 범죄예요. 우리의 신앙은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무엇을? 성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싫어도 말씀이 요구하고 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싫다고 해서 말씀을 저버리는 것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성경이 나에게 그것을 자제시킨다라고 절제시킨다면 내가 안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지 내가 좋고 싫고 나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우리 삶의 경계가 되어져야 되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때의 6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돼 버렸어요. 희석돼 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이걸 율법주의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6일 동안 너희들이 스스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할 때에 오늘의 개념으로 주일을 범할 때에 돌로 쳐서 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하시는 내가 일을 해서 뭔가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사회가 변화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 성수를 어기고 주일 성수 하지 않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여기 청년들이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말씀에 자유하셨으면, 그러나 우리 재직들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언제서부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재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한 가지였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내가 이삭은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선택은 그냥 내가 너 찜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당신의 생명과 우리를 바꾸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요? 그러면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와 맞바꿨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확증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죠?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11조예요. 근데 11조 얘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어떤 종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총독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을 섬길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시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선물. 근데 저희 집에 귤이 들어왔어요. 귤을 딱 보니까 귤이 썩었어요. 이거 버릴까? 버리지 말자.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은 연세도 많고 아마 귤도 잘 못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썩은 거 좀 갖다 드리면 아껴서 이거라도 줬으니까 고마워 하시겠지? 그래서 내가 썩은 거를 갖다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성경이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이 섬기는 총독에게 썩은 재물을 갖다 준다면 너희들의 총독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왜 찌꺼기만 갖고 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거 예물로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존귀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 드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마치 내가 대통령 앞에 가기 위해서 입는 옷처럼 가장 깔끔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거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들의 인생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수용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야단치지 않으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품으시기 때문에 용서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엘리 제사장 때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세습되어지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대요. 근데 그 다음이 무서워요. 왜 내버려 두셨냐면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부로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냅두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운 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망이 없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죽이기로 작정해서 내버려 두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세계에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6번째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재앙의 근거가 뭐냐면 혼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는 6번째 재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루어지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살아있는 성도가 되지 못한다면 죽어있는 성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자 13절 14절을 봐보세요. 13절을 보시면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지금 사단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자꾸 영적 전쟁 그러면 영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이미 다 끝났어요. 영의 세계 속의 전쟁은 왜?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지금 하늘에 있었던 악한 영들은 이미 쫓겨났잖아요. 이 땅으로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영들은 다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 쫓겨난 영들은 어디에 가냐면 영벌을 받아 지옥에 가신다는 사실 믿으시죠? 그런데 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영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고요. 악한 영들은 쫓겨나서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시간의 개입 안에서 누가 남았느냐? 우리 인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무엇하냐면 자기네들은 지옥으로 들어갈 걸 알고 있으면서 마지막 발악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람 하나라도 더 잡아서 지옥으로 같이 가고자 하는 게 사단이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영적 세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죠.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의 사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신에서.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오늘은 하루쯤 제껴버릴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이게 뭐냐면 두 개의 마음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이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내가 신앙을 떠나서 한번 살아볼까라고 하는 이 마음은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따라가죠. 그래서 내가 악한 영을 따라갈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데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권세를 주는 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악한 영을 따라가면 악한 영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나를 강권해서 끌고 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 나의 결단과 순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쳐요? 왜 아프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날마다 치지 않고 날마다 하지 아니하면 어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는 식탐이 있대. 식탐.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으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주보다도 더 말랐어요. 그런데 1인 1닭을 하신대. 혼자서 닭을.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맛있는 것이 있으면 먹어도 지치지 않고 계속 먹게 되니까 당신에게 식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달았대.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식탐을 없앨까요? 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일주일에 금식을 해라. 그래서 당신이 그 식탐을 없애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성분이 통닭 하나를 다 먹을 정도 식탐이 있는 분이 금식을 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거 분명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들이 만약에 악해 그리고 그것이 두렵고 무섭기만 하면 여러분들 그거 행하겠어요? 행하겠어요? 여기 혹시 고수도 쳐보신 분들 계신가요?
있을 거예요. 고수도 한번 쳐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청 재밌어요. 저 밤새서 3박 4일을 잠 안 자고 고수도만 치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만약에 그게 몸만 버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거 하겠느냐? 재밌다고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 여기 있나요? 담배만 되게 좋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내 폐가 막 썩어 들어가고 고통이 오고 아프면 담배 피시겠느냐고. 담배 필 때 희열이 있는 거예요. 술 마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들 그 술 마실 때 그 술 맛이 짜릿한 거 아신가요? 저는 술을 먹지 않고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면 백집을 가면 백집 커피 맛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커피 맛에 그 미묘한 맛이 있잖아요. 어떤 데 가면은 커피 맛이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달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아주 독특하거든요. 전에 우리 최인용 권사님하고 선교를 나갔어요. 일정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커피를 사달라 해도 커피를 안 사주고 일정을 막 돌아다녔어요. 나중에 저 온유하신 분이 터지더라고요. 커피 한 잔을 안 사주냐고. 그만큼 먹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쳐서 복종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영적 싸움의 가장 큰 게 뭐냐면 말싸움이라는 거예요. 말싸움. 그래서 오늘 성경을 아까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용은 사단이죠.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저기 적그리스도죠.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교회 내에서 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들어와 보세요.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누군가가 얘기해. 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아멘 하면서 무조건 다 받았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목사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렸어. 목사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갔어요. 목회자가 옳고 그른 걸 다 떠나서 일단. 근데 요즘은 어때요? 목회자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 듣나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서 목회자가 어떤 얘기를 하면 아멘 하면서 100%다 듣습니까? 아니면 걸러냅니까? 왜 걸러내죠? 내 안에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거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똑똑한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징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응되어질 때는 그 말이 옳다 그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자가 목회자가 옳은 사람인가요? 옳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거에 교회가 부흥할 때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은 거룩한 분이었나요? 아니 세상에 이 땅에서 거룩한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족한 자가 메시지를 증거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했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못 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알아서 거부할 건 거부하고 받을 건 받는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설교를 듣고 누군가는 회개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구나라고 고백하시고 회개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오늘 나를 치는 거야? 나를 까는 거야? 라며 대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자세가 오르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재앙이 쏟아지게 되어지면 교회 내 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과부들을 도와주는 거,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 너무너무 복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복됐는데 그 안에 문제가 생겨요. 무엇이 문제가 돼요? 서운했다는 거죠. 헬라파, 히브리파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들이 얘기하는 게 딱 한 가지로 바뀌어 버려요. 우리는 구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만?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성령 충만해서 모든 걸 잠재워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재앙이 임하고 나니까 교회 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마지막 종말의 때인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해 보세요. 모두가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모두의 생각이 하나님에게만 향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교회 내에서 민주주의를 하겠다? 천만의 말씀. 교회에서 무슨 민주주의가 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정정치예요. 무조건 100%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해가 아니라 들어보세요. 자,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거 믿으시죠? 이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김혜수 목사가 부족하지만 세우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김혜수 목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예요, 이거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위임하신 권위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교회 내에서요. 평가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견을 내고 무엇을 하고 그러면 좋을 거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제가 노예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제 그 교육 이제 목사님들이죠. 교육자 연합회 제가 서기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는 글을 쓰는 사람이 서기가 아니라 모든 행정을 다 업무를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80분의 목사님들을 모시고서 행사를 1박 2일로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너무 힘들게 이제 예산에 뭐 1,0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그걸 이제 다 짰어요. 그런데 어제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 다른 거예요. 80명인데 80명이 다 달라. 생각이 다 달라. 왜 다를까요?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생각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에게 그렇게 달라서 다 항의가 들어올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딱 하나였어요. 목사님, 이건 교육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거죠. 그렇지. 이거는 서기가 집행하는 거 맞죠. 그렇지. 그럼 모든 권한을 저에게 위임해 주셨잖아요. 위임해 주셨으니까 평가는 나중에 받고 진행은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목사님.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여기 계신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맡겨드렸어요. 맡겨드리면 그분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그 일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 교회이지. 우리는 그것이 결정나면 그분을 돕는 게 우리의 재직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마지막 6번째 재앙의 무서움이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자고요. 이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열왕기상 22장 22절을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니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 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예요.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제 친척지간이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문제가 있어. 우리 여기 저기 어디죠? 제가 성경이 길르앗 나못이 지금 오늘날의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 남유다 왕에게 야, 저 땅을 찾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아유, 우리가 연합해서 아람하고 싸워서 그 땅을 빼앗아 옵시다라고 전쟁을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 좋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요, 당신 밑에 선지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 밑에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묻는 거예요. 내가 아람과 싸우면 이 길르앗 나못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예언 좀 해줄래? 그러니까 이 400명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다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나가서 전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왕 한 사람이라도 선지자가 빠지지 않고 다 나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합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녀석은 나한테 얘기하면 꼭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그놈은 싫어해. 그래도 그 선지자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 보고 야 내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 하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이기십니다. 또 물어보니까 이기신대요. 또 물어보니까 이긴대요. 그러니까 아합이 야 너 좋은 말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들은 진짜 말을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때서 진짜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할까요? 그래 들은 대로 얘기해. 당신 가면 져요.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저런 못된 놈 그러고서 그냥 가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 본문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 말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명이 가서 전쟁하면 이기십니다. 결국에는 이 길르앗 라못의 전투를 통해서 아합이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이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결국에는 죽이는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언어로 싸우는 논쟁 속에서 분별을 잘 하시지 아니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천지한테 넘어가요? 말에 유혹당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한테 넘어가요? 말에 유혹당한 거잖아요. 왜 우리들이 자꾸 이단으로 빠지죠? 말에 유혹당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누구죠? 신천지 이만희가 부활한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믿겨지십니까? 이만희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나도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보경 씨인가 여기 뭐 담당하는 뭐 구역장인가 이만희 죽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다시 만나자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말싸움을 하는데 무엇하는 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15절이에요. 자,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왜 깨어 있느냐면 도적이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도적은 언제 오냐면 내가 자고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다 뭐하고 있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그렇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깨어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잠을 자기 때문에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힘을 길러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힘은 뭐냐면 성결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은 성결이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6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잃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장이거든요. 믿음이 이건데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자녀를 놓고서 막 예수를 믿는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기겁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여기 자녀가 있는 부모님도 어떻게 해요? 내 자녀가 막 울면은 알았어 내가 예수 안 믿을게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녀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돈이 많이 벌려.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 근데 돈이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버렸어. 그러면 신앙에서 신앙을 지킬 것 같으세요? 돌아갈 것 같으세요? 돌아가죠. 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돈을 많이 벌게 된다 그랬는데 부도 났잖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내 자녀가 잘 되기는커녕 회사에서 학교에서 낙방하고 맨날 저 밑에
그렇게 빌빌거리며 살아요. 그러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죠. 근데 지금 세상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이 무슨 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감당하지 못해요? 내가 이 사람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데 이 사람의 신앙의 근거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가 아니었어. 이 사람의 믿음의 근거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근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군가가 나를 조롱해도 조롱하면 어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잘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 목에 칼을 놓고서 너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내 자녀를 다 목을 쳐서 죽이는데도 끄떡하지 않아.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을 근거로 삼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 예수 그렇게 믿으면 내가 네 재산 다 빼앗아 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몰수했는데 신앙이 안 바뀌어. 왜 안 바뀌냐면 내 신앙의 근거가 돈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었으니까 돈이 있으면 잘 쓰는 거죠. 없다라고 해서 내 신앙이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내가 자녀를 근거로 했을 때 이 자녀를 쳐버리면 자녀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예수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명예를 근거로 하여 예수 믿었는데 명예가 사라져버리면 예수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돈을 근거로 하여 예수 믿다가 돈이 사라지면 내가 예수를 부정해버리는데 내가 근거로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게 있는 재산을 빼앗고 내게 있는 모든 명예를 빼앗고 내게 있는 생명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뺏어가. 그러면 왜? 나는 그거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놈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죽여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게 순교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신앙, 마지막 때의 심판을 면해야 되는데 심판을 면하는 근거가 뭐냐? 너희들이 신앙을 세상적 근거를 두고 있다면 다 무너지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의 근거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땅에 없는 것 때문에 신앙이 나약해질 수 있겠어요? 이 땅에 내가 바쁜 것 때문에, 병이 든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겠어요? 전혀 흔들릴 수 없죠. 왜? 나의 신앙의 근거는 그 하나님만 계시면 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만 내 신앙의 근거라고 한다면 그분만 계시면 나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나의 환경과 나의 모습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이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얼마나 교회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커도 죽은 교회가 있고 작아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커도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있고 작아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있는 거 믿으시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편이 환경이 어려워도 내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요,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성도이고,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아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린다면 그 성도는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죽은 성도인 거 믿으십니까? 결국에 심판은 누구에게 오느냐? 죽어있는 성도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내 신앙이 무엇을 지금 근거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